네, 베델 성도님들, 제가 오늘 너무 반가운 손님을 모시고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 인사하게 되었습니다. 주일날 정말 은혜로운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도님들께 많은 감동을 전해준 김도현 찬양 사역자님 모시고 우리 이번 주에 있을 집회를 앞두고 잠깐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였습니다. 반갑습니다. 만나서. 예, 반갑습니다. 진짜 이야기로만 들었는데 이렇게 실제로 뵙게 되니까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좋은 교회 제가 이렇게 초대되어서 좋습니다. 너무너무 고맙고 이번엔 실례지만 어떻게 미국에 오시게 되신 거예요? 어떻게 왔죠? 제가 제 노래들 나누려고 왔고요. 사실 제가 이쪽 LA 캘리포니아 지역을 그전에는 제 앨범 내고서 거의 온 적이 없고요. 네. 예전에 녹음하러는 몇 번 왔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여기 와서 노래를 나누고 한 건 작년에 왔다가 너무 짧게 이제 순회하고 가서 이번에 한번 좀 본격적으로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특별히 또 이 베델교회에서 저를 초대해 주셔서 여기 왔습니다. 그 은혜를 저희가 입어서 사실 기대가 되는 거는 이제 베델교회는 첫 방문이지만 앞으로 좀 더 자주 저희가 모셔서 더 많은 이야기들과 노래를 들을 수 있길 기대하면서 이번 금요일 날은 그 첫 발자국, 첫 단추로 생각하겠습니다. 예. 제가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동안이시라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예. 그러니까 그 김도현이 맞아?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왜냐면 얼굴은 잘 모르고 노래만 하는 분들은 사실 좀 오래됐다고 느낄 수 있는데 너무 젊어 보이셔가지고. 오래됐어요. 활동한 지 한 30년 됐고요. 제가 막상 그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 걸 보고 생각보다 젊은 애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한때. 네. 제가 청년 사역하고 있는데 네. 청년들이 좋아하는 감성입니다. 그 청년들이 허무한 시절을 보내고 있나 보죠. 네. 너무 많은 위로를 준, 특히 또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많은 위로를 준 곡들을 네. 이렇게 많이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30년 좀 넘으셨다고요? 이제 올해로 하면 제가 91년에 곡을 쓰기 시작했으니까 예, 그 언저리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기억에 남고 너무 사랑했던 곡들이 많아서 다행히 좋아해 주시고 사실 뮤지션의 입장에서 노래를 이제 크리스찬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 살면서 사실 하나님을 느끼는 게 쉽진 않잖아요. 저는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살다 보면 하나님 과연 계시나 이런 고민들하고 또 의심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행히 그런 의심이나 저의 어떤 방황들을 말씀을 통해서 주셨을 때 이제 노래로 만든 거를 저는 그대로 그냥 뮤지션의 입장에서 노래를 만든 건데 그거를 성도분들께서 좋아해 주시고 또 공감해 주셔서 그런 결과를 얻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은혜이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찬양 사역자의 길을 걷게 되었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흔히 말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또 피아노도 사실 어머니가 이제 저를 낳기도 전에 네. 그 처녀 이제 시절에 그 교회에 정명훈 씨가 오셔서 피아노 쳤었대요. 어머니 그렇게 보면서 나는 나중에 아들을 낳으면 꼭 교회에서 피아노를 칠 수 있게 해야겠다라고 기도를 하셨대요. 그 모델이 정명훈을 보면서 웬만한 피아니스트 말씀을 하셔서 오히려 제가 어렸을 때 피아노를 칠 때는 막 속이고서 피아노가 안 가고 막 이럴 정도로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제일 저에게 영향을 줬던 것이 찬양이었어요. 특별히 당시에 제가 처음 들었던 찬양이 마라나타 싱어즈 그리고 샌디 패티 뭐 이런 분들 찬양도 있었지만 또 당시에 이제 주찬양 선교단 그다음에 예수전도단의 이제 찬양들을 접하면서 희한하게도 나도 저런 노래를 부르는 사람보다는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뭐 제가 그 전에 작곡을 해본 경험도 없는데 중학생이 작곡을 해본 경험이 당연히 없겠죠. 그렇죠. 근데 뭘 내가 이렇게 그런 걸 해본 경험이 없는데도 나도 저런 노래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때 제가 한 것 같지는 않고요. 하나님이 이제 저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소망을 주셔서 그때부터 이렇게 좀 안 치던 피아노도 다시 치기 시작했고 또 당시에 같이 기도하던 이제 우리 친구들이 있었어요. 네. 매일 밤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근데 그 친구들이 저를 이제 서로 중보기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찬양 사역자. 당시 찬양 사역이라는 말도 없는데 도현이가 앞으로 무대 서서 뭐 하나님을 찬양하는 뭐 그런 기도를 막 해주기도 하고 서로.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나는 한 찬양 사역이라는 것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네, 그래서 대학 입학과 동시에 그 주찬양 선교단에 그때 당시에는 공채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 오디션을 가서 들어가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 오히려 대학 진학보다는 주찬양 선교단 입단한 게 더 좋아서 학교는 거의 열심히 안 다니고. 그렇구나. 근데 사실은 찬양 사역자 아니면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꿈을 중학생이 꾸긴 쉬울 것 같은데 네, 그게 나이가 들면서 좀 더 그렇죠. 현실적인 단계로 딱 접었을 때에 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쉽지 않은 길이기도 하고 그래서 중간에 좀 포기하는 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럼 어떤 계기가 다시 있으셨는지 어떤 처음에는 젊은 그 혈기에 그리고 열정에 다 또 그때 또래들이 다 그렇게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쪽은 막 뭐 열심히 해도 인정도 잘 안 해주고 뭐 금전적인 부분도 네 그렇고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보다는 더 넓은 곳에 가서 거기서 인정받아서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 되겠다. 네. 뭐 이런 단순한 생각도 있었죠. 그래서 거기 이제 가서 뭐 이렇게 주변인으로 맴돌면서 편곡도 좀 해보고 했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는 이제 거기 가면 술 담배를 좀 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술을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저는 그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커왔기 때문에 네. 그것도 힘들었고 워낙에 그런 분위기에 익숙지도 않았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음악을 시작한 동기 자체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인데 네. 이제 이게 목적이 이렇게 바뀌는 기분이 드니까 되게 많은 이제 좀 절망이 있었고 그러면서 한 6년 정도 방황했던 것 같아요. 아 6년. 그러니까 이두저도 아닌 그 상황에서 음악적으로 제가 거기서 두각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쪽에서는 막 두각을 드러내다가 이제 그쪽으로 건너간 거였는데 네. 하나님은 정말 6년 동안 저를 완전 밑바닥에 그냥 너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시절을 겪게 하신 것 같아요. 음악적으로도 제가 되게 자부심이 있었고 도대체 하나님이 안 쓰시는 이유가 뭘까라는 거에 대한 되게 이제 고민과 절망 같은 게 있어서 근데 그 기간이 만약에 없었다면 전 되게 교만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막 오랜 기간을 겪으면서 정리가 되고 또 그 기간 중에 하나님은 저에게 노래를 쓰게 하시긴 하셨어요. 그 찬양곡들을 단지 발표를 나중에 했을 뿐이지만 성령이 오셨네 네. 앨범을 이제 제가 거의 포기하는 마음으로 만들면서 그게 이제 하나님 오히려 저를 자연스럽게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대표곡 중 하나가 그리고 주일날 공원성으로 한 게 성령이 오셨네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때는 허무한 시절을 지나고 계셨을 때인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나름대로 제가 이렇게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뭔가 일구어지지 않는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허무했었죠. 근데 그 노래 쓸 당시가 말 그대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냥 요거 이제 앨범 내고 다른 거 해야겠다. 돈도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외부 세션맨들을 쓰고 싶어도 못 썼고 집에서 컴퓨터 하나 가지고 대부분 한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든 앨범이라서 저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기간을 통해서 나를 낮추시고 그 노래 하나 주셔서 너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게 뭔지를 이제 보여주시려고 그 노래를 주신 것 같아요. 그때부터가 시작인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그 노래가 딱 발표됐을 때 반응이 바로 체감이 되셨나요? 아니요. 처음에는 그냥 저의 그 감격만 있었지. 왜냐면 제가 그때 당시에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큰 깨달음이 있었고 네. 근데 음악적으로는 사실 그게 이렇게 대중적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 성령이 오신 노래 멜로디나 가사가 그 전에 일반적인 그 월십이라고 그러죠. 찬양, 예배 찬양하고 너무 다르니까 저는 대중이 부를 거라고 생각 안 했고 당시 노래를 만들었을 땐 저처럼 오랫동안 헌신했지만 방황했던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좀 가셔서 이렇게 좀 허무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뭐 그런 의미로 저는 노래를 발표했기 때문에 보통 얼마 안 있다 하나님이 쓰시는 거 보면서 이 노래는 내가 내 안에서 나온 거지만 하나님이 주셨구나라는 거를 부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물론 많은 성도님들 주일날 듣고 은혜 받았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성령이 오신 날 좀 들으면서 그때의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한번 감상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대.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대.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진짜 너무 좋네요. 진짜 또 많은 성도님들이 좀 최근에 또 너무 많이 사랑하시고 많이 부르고 회중 찬양으로 많이 또 이렇게 많이 이렇게 고백되어진 찬양이 예수 예수잖아요. 예. 거기 딱 첫 단어가 슬픔 마음 있는 자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또 만드셨는지 한번 여쭤봐도 슬픈 마음? 그거보다 들으면 좀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예수 예수란 노래가 발표된 게 성령이 오신 이후에 이제 다음 후속곡을 제가 써야 했어요. 그러니까 찬양 사역자가 갖고 있는 약간 딜레마는 사실 무대에 서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보다 하나님만 드러내길 원한다라는 말은 약간 좀 모순이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생리 자체가 사람들에게 드러나야 되고 또 뭔가 히트곡이 있어야지 그래도 내 이제 사역을 계속 진행할 수 있으니까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내 버금가는 히트곡을 좀 달라고 하나님한테 한 번 제가 경험을 한 거잖아요. 기도 중에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나눴더니 그게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전파되고 저도 또 이걸 계속 할 수 있게 됐으니까 하나님 다음에는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좀 쓰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묵상하던 중에 이제 그 어떤 분이 쓴 책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정확한 그 이름은 아니지만
근데 그 안에 이제 내용 중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그것 자체가 어떤 주문을 외우는 것 이상의 예수님의 이름 자체를 부르는 게 능력이고 구원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성경의 말씀을 인용한 거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게 그때는 신선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워낙에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을 뭐 삼창 외쳐서 기도도 하고 네. 예수님의 이름이 익숙하지만 그게 능력이 된다라는 게 저한테는 너무나 새로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 했을 때 그게 어떤 영적인 변화를 줄 수 있구나라고 그냥 혼자 상상해 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분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구나라는 것을 상상하면서 만든 노래예요. 소위 역주행이 된 곡입니다. 그렇죠. 그게 2010년에 발표됐었는데 최근에야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신곡으로 알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네. 또 제가 불러서 그렇게 좀 유명해졌으면 모르는데 또 모 팀에서 불러가지고 유명해져가지고 그거는 또 저의 요즘에 그래서 네. 그 일들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뭐요? 이거 원곡자가 나다 이런.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제가 막 생색 내고 내가 뭐 그걸 막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서라기보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쪽 일 생리가 뭔가 내가 이렇게 네임드가 되고 사람들에게 두각을 나타내야 할 수 있는 일이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물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음악이라는 건 어차피 드러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나를 어필하고 더 이걸 계속하려면 의도적으로라도 좀 사람들한테 어떤 뭘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미국도 온 거예요. 너무 솔직하고 이렇게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셨지만 네. 근데 또 제가 볼 때는 그 못지않은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아무리 뭐 이래저래 해도 원곡자가 사실 그 노래를 만들었을 때의 마음과 감정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사실은 제 네. 아무것도 모르는 저의 지론 중 하나는 뭐냐면 노래는 원곡이 제일 낫다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제가 최근에 막 많이 봤던 뭐 최근이 아니라 제가 썼던 많은 노래들 이제 유튜브에 보면 다른 네, 분들이 네. 커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 중에 히트 수가 많은 것들 보면 댓글에 뭐라고 써 있냐면 원곡보다 낫다. 아유. 네, 그런 거를 보면서 나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을 아유 했죠.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예. 원곡보다 나을 수는 없죠. 원곡보다 나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라든지 아니면 샬롬이라는 예. 곡들 이런 곡들도 너무 많이 사실 사랑을 받았잖아요. 특히 예수는 나의 힘이요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게 영상과 함께 그렇구나. 사실 저도 그때 그 다큐멘터리 예, 너무 예. 인상 있게 봐가지고 저한테도 그게 많이 되게 썼더라고요. 인상이 깊었고 또 이제 그거를 감독하신 김호영 감독님이랑 한동안 제가 동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워딩들을 몇 개 제가 들으면서 저거는 되게 단순하지만 명료한 메시지다라고 맞아요. 생각해서 그걸 노래로 만든 거죠. 예. 잘 모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영상과 함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좀 잠깐 듣고 갈까요? 네, 제가 좋습니다. 너무 많은 위로를 받았던 예, 곡이어서 좋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영이라 예수는 나의 참 깊은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그렇게 감수성 있게 고백하진 않지만 사실 제가 진짜 많이 하는 말이 예수는 나의 힘이 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 때 피곤할 때 예수 지칠 때 이러고. 진짜 네. 스스로 많이 고백하는데 그걸 진짜 입으로만 고백해도 네. 힘이 나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새롭게 느낀 건 이제 그렇게 구호 외치하지 말고 노래를 불러야겠다. 아 좋습니다. 아 근데 노래가 네. 저 같은 사람이 부르기엔 네. 들을 땐 좋은데 네. 약간 처음에 부를 때 음잡기가 너무 어렵긴 합니다. 아 그래요? 아, 저는 조금은 저는 그걸 되게 대중적으로 부르게 하려고 만든 노래인데 아, 그 너무 좋아요. 노래야말로 너무 좋아요. 근데 너무 네. 좋은데 제가 부르기엔 약간 좀 아 그래요? 예수는 나 되게 쉬운데. 제가 이래서 네. 가수가 안 됐습니다. 못 됐습니다. 예. 금요일 날 오셔서 또 음. 많은 곡들과 함께 이야기 들려주실 거잖아요. 예. 좀 어떠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세요? 사실 우리 성도분들도 그런 삶의 연속인 것 같아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때로는 안 계신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인데 하나님이 과연 일하고 계시나 이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네. 저도 동일한 그런 순간들이 있을 때 저에게는 노래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뭐 짧다면 짧은 길다면 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 이런 노래를 주셨다라는 것들을 아마 쭉 나눌 거예요. 발을 땅에다 딛고 사는 사람으로서 동일한 아픔과 기쁨과 희망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마 성도분들에게도 좀 위로나 어떤 격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노래 나누는 중간중간에 저의 삶을 뭐 말씀하고 섞어서 이렇게 나누게 될 겁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질문 좀 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김도현 찬양 사역자님은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아 저요. 좋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은 노래를 만든 작곡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은 노래. 말이 좀 멋있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이런저런 꿈들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끝까지 죽을 때까지 또 삶으로도 다 살아낼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살아내고자 노력했던 사람 그리고 그걸 노래로 남기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은 네. 아름다운 노래들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도님들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금요일 집회 더 기대되시죠? 많이 오시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함께 독려하셔서 정말 김도현 찬양 사역자님의 아름다운 곡과 또 은혜로운 간증으로 위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